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6절까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까지. 뒤에 계신 분들 앞에 보입니까? 글자가 조금 작나? 보여요? 네. 배집사님 보여요? 네. 배집사님 워낙 눈이 좋으셔가지고 5장 43절로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아멘. 사랑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 하는 사람도 조금 부담스럽고 듣는 분들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입술로 많은 사랑이 아닌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고 섬김이 있는 혹은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세상에 완벽한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상을 사랑하려면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 사랑이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성숙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극단적인 사랑. 극단적인 사랑. 제가 왜 극단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지 성경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를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랑. 제가 요즘 몇몇 분들과 함께 어떤 작가님에게 사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지만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별로 발전이 없어.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작가님을 알게 되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가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사진을 다 버려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진을 찍어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작가님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 멋진 사진이 아니라 상식을 깨버리는 사진, 극단적인 사진, 극단적인 프레임, 극단적인 구도, 극단적인 노출, 극단적인 ISO, 잘 모르는 용어죠. 예. 극단적인 켈빈값, 뭐 이런 기존의 상식을 깨버린 완전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진을 격주에 20장씩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 사진을 다 하나씩 띄워가면서 평가를 해줘요. 근데 이게 저에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어려워하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려야 돼.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작가님이 말합니다. 안 되면 엎드려서도 찍어보고 누워서도 찍어보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서서 찍는 혹은 뭐 편한 자세로 찍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완전 창의적으로 예를 들면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포기할까 고민 중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든 자신의 틀을 깨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고정된 틀, 익숙한 틀, 해왔던 거, 그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시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니까 익숙한 말씀이지만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너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품고 있는 원수가 그 인간이 하나 있는데 너 그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랑은 도저히 못할 것 같고, 아니, 안 하고 싶어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요구할까요? 첫 번째는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하라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죠. 안 되는 걸 알면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수가 우리에게는 나쁜 인간입니다. 없어져야 할 인간입니다. 망했으면 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원수조차도 소중한 영혼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는 영혼은 없어요. 부족하고 못나도 나쁜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미워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사랑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걸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원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1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도 원수가 등장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원수가 굶주리며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원수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의지를 들여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무엇을 쌓는 셈이 된다고요? 숯불을 쌓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다 숯불을 쌓아보세요. 어떨까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비록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계속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계속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한다면 원수도 느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나를 이렇게 왜 해줄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게 이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원수를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다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구나.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섬김으로 구원시켜야 할 영혼으로 여기면서 품어주라고 내 곁에 두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이런 원수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원수가 있나?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이런 원수들은 아니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끔씩 너무 애를 먹이면 이 왼수 같은 녀석아 하고 이런 말이 이 목에까지 차오르지만 정말 원수같이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원수는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던 그 말씀이죠.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일까? 사랑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왜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것인데에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전제일까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런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필요한 것이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서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상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먼저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나를 보면 내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나를 보면 잘 안 바뀌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 나보다 더 바꾸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내가 바꾸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부지런히 아내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 기준으로 아내를 바꿔보려고 수십 년을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지 얼마 안 돼요. 올해가 결혼 34주년이 되는 해인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배우자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하다. 제 결론입니다. 배우자를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만 들고 서로 관계만 불편해지는 거죠. 나 자신조차도 못 바꾸면서 내가 누구를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야 돼요. 서로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뭘까요? 내가 바뀌든지 네가 바뀌든지.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내가 바뀌든지 너가 바뀌든지. 기도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 누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어느 순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다 보면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좀 못마땅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서로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수십 년을 우리가 서로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오래 참아주지 못했다면 튕겨 나갔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서로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왜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제일 필요한 대상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잘 따라오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하죠. 부모의 교육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참 힘들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저도 세 자녀를 키우면서 다 겪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이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참는 데 실패하면 자녀 교육이 실패해요. 많은 부모들이 다른 것은 잘 참는데 자녀에 대해서는 잘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려는 어떤 집착이나 욕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참 이게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참는 게 아니죠. 일단은 참아야 하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자녀 이전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의 장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빚어 가실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안에 있으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아이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분이 진정한 이 아이의 주인이시지. 그걸 신뢰한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주님을 좀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결국 어디서 생기냐면요. 결국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좀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결국은 책임지실 것이다. 키우실 것이다. 나는 이 아이를 돕는 조력자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뭔가를 부여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원리에 따라 나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돕는 조력자이지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하는 한 가지, 이게 뭘까요? 배신입니다. 배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어제 배신하고 오늘 또 배신하고 수도 없이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에 익숙해져야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면 희한하게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바뀝니다.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민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요, 어느 순간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확신이 없으시군요.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데 모든 문제는 참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랑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친절입니다. 볼까요? 13장 4절. 13장 4절. 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한다면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이 뭔지는 잘 알죠. 친절은 잘해주려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사랑은 온유하고 그랬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게 친절이죠.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대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밖에 나가면 그렇게 친절한 매너남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매너 있는 남자.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 매너남이 무례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왜 가장 소중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무례하게 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내가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상대를 잘 대접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푸대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대접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아내들도 남편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상대를 잘 배려한다는 의미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항상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을 딱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될 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늘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이 아니고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배려하고 행동하면 그게 친절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게 몸에 배어야 돼. 그래서 사랑은 친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전한 사랑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은 용납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지를 들여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해주는 거죠. 그게 훈련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오래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적용하세요. 한 주간 딱 다짐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오래 참아주는 훈련 해보자. 그게 사랑입니다. 뭐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고 화려한 어떤 언어로 고백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정말 젠틀하게 스윗하게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의 있게 대해주고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을 빠뜨렸어요. 이 말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을 빠뜨리고 몇 주를 왔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결정적인 걸 빠뜨렸구나. 이 패착이다, 패착. 뭘 빠뜨렸을까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라. 사랑이 난 설교를 들을 때 제발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라. 그래 네가 아이고 또 본전 받아라.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오래 참아야지.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말을 제가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뭐 예배 마치고 뭐 서로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왜 오래 안 참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야, 이게 엉뚱한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설교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배우자를 떠올리지 마세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거울을 보면 내가 뭐 때가 묻었는지 어떻게 흐트렸는지 보이잖아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성경을 볼 때 나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사람이 발전하잖아요. 아, 내가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오늘 화장이 엉망이구나. 그래야 고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거울이거든요. 나를 봐야지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절대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고 조금씩 적용해 갈 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나타나면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